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외치세 할렐루야, 원수의 목전에서 외치세 할렐루야, 불신보다 더 크게 외치세 할렐루야, 나의 묵인 멜로디 외치세 할렐루야, 주 날 위해 싸우시네. 난 노래해, 난 노래해. 그 중에서도 크게 더 크게 온순히 찬양했던 절망 중에도 소망이 일어나 죽음 패했네. 왕이 사셨네. 외치세 할렐루야,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외치세 할렐루야, 어둠이 떠나가네. 외치세 할렐루야, 내가 갈 길을 모를 때도 외치세 할렐루야, 외치세 할렐루야, 두려움의 영 떠나가네. 나는 노래합니다. 난 노래해. 고통 중에서도 크게 더 크게 온순히 찬양했던 애 절망 중에도 소망이 일어나 죽음 패했네. 왕이 사셨네. Sing a little louder, sing a little louder, sing a little louder.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뒤에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예배에 나오신 중등부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도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네. 올려주시겠습니다. 외치세 할렐루야 원수의 목전에서 외치세 할렐루야 불신보다 더 크게 외치세 할렐루야 나의 묵인 멜로디 외치세 할렐루야 주 나를 위해 싸우시네 난 노래합니다 난 노래해 고통 중에서도 크게 더 크게 온순의 찬양에 떠내 절망 중에도 소망이 일어나 죽음 패했네 왕이 사셨네 외치세 할렐루야 외치세 할렐루야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외치세 할렐루야 어둠이 떠나가네 외치세 할렐루야 내가 알 길을 모를 때도 외치세 할렐루야 두려움의 영 떠나가네 난 노래해 고통 중에서도 크게 더 크게 원순의 찬양에 변해 절망 중에도 소망이 일어나 죽음 패했네 왕이 사셨네 Sing a little lou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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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a little Sing a little louder 원수의 목전에서 Sing a little louder 불신보다 더 크게 Sing a little louder 나의 묵인 멜로디 Sing a little louder 주 나를 위해 싸우시네 Sing a little louder 원수의 목전에서 Sing a little louder 불신보다 더 크게 Sing a little louder 나의 묵인 멜로디 Sing a little louder 주 나를 위해 싸우시네 외치세 할렐루야 외치세 할렐루야 외치세 할렐루야 외치세 할렐루야 외치세 외치세 할렐루야 외치세 할렐루야 외치세 할렐루야 외치세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문을 들어주고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말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을 느끼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올려드리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코로나로 참 모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예배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만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 주세요. 이 모든 기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아무 반주도 안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볼 텐데요.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7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79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네, 먼저 말씀 선포하기 전에 광고부터 할게요. 우리 전 교육부서가 성탄 축하 의미로 우리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몇 분 보이실 거고, 그리고 우리 귀여운 영유치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한번 감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불 다 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너무 반갑죠. 네,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몇 분 이렇게 딱 나왔는데 혹시 얼굴 봤나요? 네, 좀 한동안 못 봐가지고 잊어버릴 것 같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여기 등장했었어요. 근데 전도사님 이 영상 보면서 왜 이렇게 살이 쪘지 내가 살 빼야겠다 이런 생각 들었고요. 우리 친구들 영유치부 어린 친구들 정말 예수님 생신 축하해요 하는데 제 마음이 녹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마스크 쓴 채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옆에 가족분들에게 친구들에게 동생에게 언니 오빠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온 친구들은 학년 반 이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에 또 몇 가지 광고할게요. 설교 노트 기도 제목은 우리 항상 제출하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께 제출한 다음에 선생님은 저한테 또 다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25일 크리스마스 예배 우리 각 부서별로 드려요. 그래서 25일 금요일이죠. 10시에 그때 쉬는 날이라고 늦잠 자면 안 돼요. 10시에 유튜브 접속해서 우리 온라인에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광고. 저는 세운교회 와서 이거 되게 독특하고 되게 좋다고 느꼈어요. 뭐냐면 보통은 예전에 전통적인 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말씀 뽑기 같은 걸 했었거든요. 원래 옛날에. 근데 그게 물론 해석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사실 그렇게 좋은 문화는 아니에요. 네, 그 말씀 뽑는 게 어떻게 보면 점 뽑는 거랑 약간 좀 비슷하다 해가지고 성경적으로 그렇게 좋은 문화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운교회는 어떻게 진행하냐 봤는데 대박. 우리가 한 해 그러니까 2021년을 어떻게 어떤 말씀으로 살아갈지 본인이 말씀을 적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광고를 하는 겁니다. 세운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말씀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2021년 한 해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지 꼭 말씀 적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학생들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나는 2021년 한 해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한 해를 살아갈지 한 가지 기도하면서 정한 다음에 홈페이지에 꼭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이거 불 완전 다 켜주실 수 있나요? 네, 조금 어두워가지고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재밌을 거예요. 한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그 청년이 20대 중후반 미국에 있는 일리노이 주립대라고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는 관심이 없겠지만 고등부 가면 한참 관심이 있을 거예요. 대학, 몇위 이런 거 되게 관심 많아질 거예요. 일리노이 주립대는요. 세계 랭킹 48위라고 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공대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만약에 공대를 다닌다면 감사합니다. 공대 세계적인 순위로 공대만 따졌을 때는 세계 순위로 세계 10위권 안에 그러니까 탑 10 안에 드는 어떻게 보면 명문대죠. 그런 청년이라고 해요. 근데 그 청년이 재밌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방학이라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부모님은요 생선 가게를 하셔가지고요 어시장에서 생선을 파시는 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방학 때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그 청년도 앞치마를 입고 부모님 일을 도와줬겠죠. 재밌는 일은 뭐냐면요 그 청년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네. 방학 때 그 청년이 부모님 일을 도와서 앞치마를 두르고 장화를 신고 생선을 판매하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몇 분 중에는 이거 부모님을 도와주네 기특하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어떤 분들도 있냐면요 그냥 보여지는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쟤는 공부 안 했으니까 쟤는 못했으니까 그러게 공부 좀 열심히 하지 이런 직업 갖지 않게 이렇게 얕잡아 본다는 거예요. 가볍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 청년이 결국에는 일리노이 주립대를 다니다는 것을 들었다면 그 후에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요? 이거 일리노이 주립대를 다닌 학생이었어? 지성과
인성과 덕성을 겸비한 아주 훌륭한 청년이구나. 아주 그렇게 반응이 180도로 완전 달라진다는 거예요. 재밌죠, 재밌죠. 이 청년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달라진 거라고는 옷, 그러니까 보여지는 직업밖에 없어요. 하지만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청년을 하찮게 볼 수도 혹은 존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께 등장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 머리에 부은 사건. 어떻게 보면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여기서 세 가지 시선이 등장하는데요. 이 세 가지 시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깨트린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잘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요, 신약 성경을 하면요, 구약 성경을 하면요,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 성경이 쓰였을 당시의 배경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냥 단순히 이 성경만 봐서는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대부분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서는 뭐 역사책이나 다른 문헌들을 참고해서 봐서 돼요. 근데 이 한 여인의 향유옥합을 깨트린 사건은요,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한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말씀을 보면요, 1, 2절 말씀입니다. 3절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날은요, 유교절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요,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이 예수를 직접 죽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유교절입니다. 유월절입니다. 여러분들 초등부 때 구약을 다 띄고 왔기 때문에 홍해를 건넌 사건,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한 사건 너무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선생님들에게도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이셨죠. 뭐 10가지 재앙이라든지, 아니면 홍해를 건넌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내신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전을 생각했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기적을 한 가지만 뽑는다면 어떤 기적을 뽑을겠습니까? 어떤 기적을 선택하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어떤 기적을 가장 인상적이게, 가장 기억에 남으시겠어요? 보통은 애굽 그런 출애굽 사건을 하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가장 인상적이게 기억해요. 우리들은 왜 그렇죠?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나 그리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정말 웅장하게 막 되게 화려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어떤 사건을 가장 기억하는지 아시나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음을 당한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어떤 것을 행함으로써 이 죽음을 피할 수 있었죠, 여러분?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써 피할 수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건넌 사건보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내신 사건보다, 다른 9가지 재앙보다 이 사건을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첫 번째,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이 재앙이 있은 직후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사건보다 이 사건이 민족 해방의 날이다, 시점이다.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를 진짜 구원하신 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후에
이 날을 기념하여 매년 6월절이라 칭하였고 이 날을 계속 기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은 6월절이 가까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은요, 어떻게 보면 민족 최대의 명절이에요. 이렇게 애굽에서 우리가 탈출했던 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희망하고 감사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모였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이 마가복음 14장에서 나온 날은 더 많이 모였어요. 이전의 6월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대략적으로 역사학자들이 분석하기로는 한 3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나왔는데요. 왜 더 많이 모였냐면 이 신약 시대 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등장했어요? 예수님이 등장한 거예요. 당연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순간에서도요, 6월절을 보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6월절을 기리면서 어떤 마음을 품겠어요? 아,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누구를 또 보내주셔서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 내주십시오. 우리를 또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런 희망을 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났다고요? 예수님이 나타났다고요. 그러니까요, 전 세계에서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겠어요? 이런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아, 혹시 이번 6월절에는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내시진 않을까?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를 해방시키진 않을까? 다시 이전처럼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부와 명성을 얻지는 않을까? 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때예요. 이해 갔죠? 어떤 배경인지는 이해 가시죠? 이제 그러니까 마가복음 14장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아주 분주한 상태였고 각자 사람들이 예수님으로서 거는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대가 뭐라고요? 로마의 압제에서 이제 드디어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품고 모였다고요. 하지만 그때 어떤 일과 또 동시에 일어났다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직접적으로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드라마나 영화로 따지면요, 되게 긴박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정점 하이라이트로 찍어가려는 그 시점에 벌어진 일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1절 2절을 읽었어요. 그러면 그 3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이어져야 될까요, 여러분? 1절 2절에 이렇게 긴박한 상황,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짤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럼 3절부터는 어떤 사건이 벌어져야 될까요, 여러분? 3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죽이거나 아니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죽일지 방법을 모색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요, 3절부터는요, 완전 생뚱맞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오늘 한 여인의 향유옥합 사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성경이요. 아, 저만 재밌나요? 뭐가 재밌냐면요, 마가가 자주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면 좋아요. 마가가 자주 사용하는 기법인데요, 처음에는요 어떤 이야기를 흘러가요. 이렇게 예수님을 죽일 사건처럼요. 근데요, 갑자기 생뚱맞는 이야기를 중간에 삽입하고 그 다음부터 이 첫 번째 이야기가 이어지게 하거든요. 그럼 볼까요? 뭐가 닮았어요? 첫 번째 이야기, 그 이야기는 중간에 안 나오고 바로 그 다음에 나오고 가운데는 생뚱맞은 이야기. 뭐가 떠오르는지 아나요? 샌드위치 같은 게 떠오르지 않나요? 위에 똑같은 빵과 안에 고기. 그래서 이게 실제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샌드위치 햄버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패티죠. 빵보다 패티죠. 패티에 따라서 가격도 달라지고 또 맛도 달라지잖아요. 생뚱맞고 이상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가운데 이야기가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라는 걸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긴박하고 어렵고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갑자기 생뚱맞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이야기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연관되면서 가장 중요한 얘기라는 것. 여러분 이 배경을 기억하시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3절인데요. 오늘 읽었던 이야기예요. 한번 3절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한번 띄워주세요.
네, 좀 늦네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생뚱맞은 이야기가 흘러간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요. 그때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이름 모를 여자예요. 성경에서는 이름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이름 모르는 여자가 남자들 무리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도 쇼킹한 사건이에요. 그 시대에서는 절대로 남자가 모여 있는 곳에 여자가 등장할 수 없었어요. 근데 여자가 등장하더니 마가가 가치를 매기기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병을 어떻게 한다? 완전히 깨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거예요. 향유를. 어떤 그림인지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요. 마가가 6장에 나와 소개를 하고 있어요. 300데나리온이 성인 남녀, 성인 가정, 성인 남자만 한 7,500명을 먹일 수 있는 가격이라고 해요. 그리고 성인 남성이 1년 동안 일을 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 시대 가치로 따지면 한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정도 되는 향유라고 합니다. 그 3천만 원 되는 향유의 가치를 완전히 깨트리고 예수님 머리에 붓는 거예요. 남자들 무리에 등장한 여자도 쇼킹한데 깨트리고 붓는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 쇼킹한 상황인 거예요. 중등부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 이게 모욕적인 행위 아니에요? 갑자기 밥을 먹는데 물을 붓는다니요. 갑자기 밥을 먹는데 기름을 붓는다니요. 그 시대 때는 모욕적인 행위는 아니었어요. 이게 구약 시대 때 따지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장 머리 위에 기름을 붓거든요. 고귀함의 표시예요. 존경의 표시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행위가 아니라 감사의 표시, 어떻게 보면 존경을 담아하는 표시였어요. 그래서 모욕적인 표시는 아닌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봅시다. 4, 5절인데요. 네네, 4, 5절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환을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요 제자들을 뜻해요. 제자들. 그냥 다른 사람들도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 상황을 보고 분개하는 거예요. 화를 내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냥 여기서 허비하는가 보면 조금 의미가 좀 축소돼요. 원문을 직역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이렇게 표기됩니다. 왜 향유를 파괴해? 왜 쓸데없는 데 써? 지금 누구한테 묻고 있었죠? 예수님한테 묻고 있는데 누가 말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여인한테 야, 니 왜 쓸데없는 데 써? 니 왜 지금 낭비하는 거야?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끝에 뭐라고 하죠?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여자한테만 뭐라고 하는데요. 여자한테 책망하는 것이 결국엔 누구한테 책망하는 걸까요? 맞아요. 여자한테 책망함과 동시에 예수님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무섭죠, 지금 제자들이. 전도사님이 군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군대 병장쯤 되면요. 만약에 갔다 오신 분들은 공감할 거예요. 군대 병장쯤 되면요. 막내가 사고를 치잖아요. 막내 직접적으로 혼 안 내요. 그죠? 누구 혼내죠? 맞선임을 혼내요. 근데요. 같은 자리에서 혼내는 거예요. 막내가 많이 사고 치잖아요. 야, 맞선임 데리고 와. 한 다음에 맞선임을 엄청 갈구는 거예요. 엄청 혼내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던 막내는 마음이 어떨까요? 찢어져요, 진짜. 죄송해요 이래요. 직접적으로 혼내지 않는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듣고 있는데 듣고 있는 자리에서 지금 여인한테 이렇게 타박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이고 더 잔인한 방법이에요. 지금 이게 첫 번째 제자들의 시선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시선이 나옵니다. 그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가만두라. 너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거를요 원문으로 지적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게 정말 아름다운 일을 했다. 조금 이해가 가지 않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말이 일리가 있어 보여요. 아무리 제자가 예수님을 탓한다 한들 지금 어떤 배경이죠, 여러분? 6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6월절은 어떤 날이죠? 민족 해방의 날, 구원의 날, 어떻게 보면 빼앗겼던 부와 명예를 다시 되찾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 날에는 이후로 앞으로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 말을 한 게 합리적이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서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요? 왜 그래? 그냥 탓하지 마. 그래 내가 미안해. 그래 여인아, 너도 가난한 자들에게 좀 판매하는 것도 나았을 수 있었다. 조금 남긴 다음에 나는 조금만 부으고 조금 남긴 다음에 이 나머지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그랬냐. 이렇게 말해도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고 있죠? 탓하지 마라. 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 여인이 나한테 한 행동은 아주 좋은 일을 한 거야. 아주 아름다운 일을 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을까요? 힌트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이에요. 바로 이 사건이 있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있기 직전에 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똑같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대박.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있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제자들아, 나 이제 곧 죽어. 여인이 향유병을 붓기 전에, 기름을 붓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금 뭘 말씀하셨다고요? 바로 직전에 뭘 말씀하셨다고요? 제자들아, 나 이제 곧 죽어. 나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얘기했었어요. 심지어 마가복음 13장의 내용들을 보잖아요. 그럼 어떤 말씀만 하시는지 알아요? 내가 곧 죽어. 너희들 죽을 때를 준비해야 돼. 너희들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돼. 너희들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죽음을 준비해야 돼. 거듭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죠? 되려 예수님을 책망했어요. 되려 이 여인에게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왜 이 향유 가지고 낭비해? 어떻게 보면 이 상황만 봐서는 맞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합리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건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죽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 제자들은 왜 듣지 못했을까요? 전도사님이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이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들리지가 않았어요. 이 사건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했죠? 6월절이 곧 다가오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이라면 로마의 압제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해주시겠구나. 예수님이라면 내가 이제 다시 이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부와 명성을 얻을 수 있겠구나.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이 마음과 이 희망과 이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이 들렸을까요? 안 들렸어요. 예수님이 거듭 말씀하셔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멋대로 해석하여서 귀를 막았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요, 예수님을 책망하는 지경까지도 이르게 된 거예요. 마지막 시선입니다. 여인의 시선인데요. 여인은요, 성경에서 이름도 표기되어 있지 않아요. 이를 모를 한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만이 지금 뭘 하고 있냐? 향유를 머리에 붓고 있어요. 이 향유를 머리에 붓는다는 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붓는 것뿐만 아니라요, 이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시체에게 향유를 붓는 행위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장례를 준비하는 행위예요. 그럼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이 이 3천만 원 정도 되는 7,500명 정도를 먹일 수 있는 이 향유가 아까웠을까요, 여러분? 아까웠을까요? 아깝지 않았어요. 되려 더 값싸게 느껴졌던 거예요. 이 여인이 바라보는 시선은요, 내 전부를 다 바쳐 드려도 모질랐어요. 이 향유를 붓는 내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 여인은요, 어떻게 보면요, 이 남자들 무리에 나간다는 그 자체만으로요, 욕짓거리와 매맞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욕감을 견디고 나아가서 자신의 전부도 될 수 있을 만큼 그 비싼 향유를 모두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그 붓는 내내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아무리 욕하고 너 왜 허비하느냐, 너 왜 그러느냐 하더라도 그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제가 이것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수님, 제 전부를 더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만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실제로요, 예수님이 이후로 돌아가시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장례를 준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유일하게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름 모를 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9절에 놀라운 선포를 하고 계세요.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이름도 표기되어 있지 않은 이 여인의 행적이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영원히 기억하리라, 영원히 기억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과 같이 다닌 사람들은요,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졸졸졸 돌아다니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도 아니었고요, 이 이름 모를 한 여인만이 영원히 기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전도사님이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안 믿는 친구거든요. 안 믿는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지수야, 너 예수님 믿어서 뭐해? 솔직히 예수님 너네한테 1+1 같은 존재 아니야? 그냥 사은품처럼 하나 더 오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그런 존재 아니야? 내가 보는 기독교인들 다 그런 것 같은데? 전도사님 조금 마음 찔렸고요. 여러분들도 되게 많이 마음 찔릴 것 같아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했지만요, 자신들의 헛된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는지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보지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성취하셨는지, 우리가 만약요, 이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나에게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시험 성적 잘 받고 좋은 취직 되고 뭐 가족관계 해결되고 이 정도? 없어도 뭐 그만, 이런 존재가 되면요, 제자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릇된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작 우리를 필요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 그 한 사람만을 찾으십니다. 바로 여기서 등장했던 한 여인처럼요. 전도사님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 향유 옥합이 예수님처럼 보이더라고요. 향유 옥합은요, 철저하게 부서졌습니다. 그 부서짐과 동시에 이 기름이 예수님에게 흘렀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보였을까요? 예수님은요, 거룩한 죽음을 위해, 우리들을 위해 철저하게 부서졌습니다.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피로 흘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덧입히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마냥 행복하고 기쁘고 감정적으로만 그냥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던 이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보지 않고 우리가 헛된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그릇되게 바라봤다면요, 이 한 주간 다시 그 시선을 고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자들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여인이 행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써, 순전한 행함으로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할 텐데요, 시선입니다. 네, 시선의 찬양을 보면요, 전도사님이 어떻게 보면 오늘 했던 그 말씀의 요약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들을 충분히 묵상하고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선 부르시겠습니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들은 거 묵상하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먼저는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이렇게 기쁨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행복함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그릇되게
잘못되게 해석했다면, 그동안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말 잘못되었다면 다시금 고쳐서 예수님께 향한 그 시선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정말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 오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에 그릇된 시선을 가지고 그릇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였다며, 예수님을 바라봤다며, 예수님을 정말 욕심낸 마음으로서 나아갔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중등부 모두가 함께 회개하여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여인이 나아가서 주님께 향유옥합을 부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순전한 말씀으로서, 순전한 믿음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바르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정말 예수님께 향한 그 시선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시선을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향한 그 바른 시선이 무엇인지 주님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중등부가 정말 하나님께 향한 그 시선이 정말 제자들처럼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무관심 때문에, 자신의 욕망 때문에 그릇되었다면, 잘못되었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께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를 회개시켜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순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던 한 여인의 믿음의 고백 행위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 예수님께서 빛으로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고 시간이에요. 바로 광고하려니까. 네. 우리 25일 예배 있잖아요. 그때 2부 순서를 마련했어요. 전도사님이 줌으로 한번 하면서 여러분들 얼굴도 보고 좀 이렇게 재밌는 시간 마련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25일 10시에는 늦잠 자지 말고 꼭 예배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주일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25일 성탄절에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